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시대 소망에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주목하라고요? 미국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음미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아를 복종하고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연습을 매일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제가 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명예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겸비가 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인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겸손과 겸비를 잃어버려요. 겸손도 없고 겸비가 없습니다. 조금 성공하거나 조금 잘 나가게 되면 사람이 우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이게 무서운 죄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에 앞서 뭐가 있다? 겸비가 있다. 겸비가 있다. 이 겸비는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항상 뭡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예수님을 뭐했기 때문에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내 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시작은 참 잘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 겸비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이나 겸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만 앞세웁니까? 저 명예. 명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적인 세상, 이 세속의 세상이 인본주의 세상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 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의 유혹입니다.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누구를 높이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여기 성공 계획의 성공에 자신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이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제쳐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견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요?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뭡니까? 그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성도님들보다, 교인들보다, 신자들보다 목회자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분명히 사람들의 뭐를 받고 삽니까? 칭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관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교인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뭡니까? 목회자는 칭찬에 약해요. 누구든지 뭡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근데 칭찬하면 어쩔 수 없, 누군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칭찬을 하는 것이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은근히 즐기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왜? 그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겸비를 잃어버리고 명예의 욕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의 크신 계획의 성공이,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나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됐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에게 의존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주변이 청산유소처럼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수만 명이 그 사람을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뭡니까?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재벌 총수시며 온 우주의 재벌 총수시며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뭘 썩어질 인간에게, 허무한 인간에게, 흙모델 같은 인간에게 의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 명예의 욕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자기가 필수적인 존재고 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쳐 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누룩이 들어가요. 사단이 악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품으니 사단과 같이 사단에게 들어갔던 천사의 3분의 1마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정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악의 영향. 그죠? 예.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누룩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에 앞서 겸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겸비, 겸손. 먼저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면류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거 쉽지 않겠죠.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쉽지 않겠죠. 자, 오늘은 제목이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주목하라는 제목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이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나라 전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이상한 움직임, 기운들, 활동들, 운동들,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회 전반에, 인간 생활의 전반에 지금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악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은 어디까지 정말 나가게 될 것인가? 여기 나오죠? 과연 미국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미 세상에서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든 그게 뭡니까? 경제이든 군사이든 지식이든 그죠? 모든 면에서 문화이든 한국은 거의 미국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은 더 그게 빨라요.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과연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미국의 타락은 끝을 모를 것인가? 미국의 타락, 제가 오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타락은 그 끝을 모르는 것일까? 끝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저 타락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미국은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정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이 위대한 나라, 이 미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라 중에 미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딱 기록된 건 없지만 모든 역사가들이 그리고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요. 과거에 고대시대 고대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그리고 모든 개신교인들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고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이 미국의 영적인 형편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유일하게 보존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이 나라는 뭡니까? 개신교 나라입니다. 미국은 국교가 개신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아니,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국은 뭡니까?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뭡니까? 시작이 좋았어요. 미국은 정말 시작이 좋았어요. 시작이. 욥기서에 보면 5장 8절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8장 5절인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뭐하리다? 창달이라. 그런데 이 미국은 달랐어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시작이 너무너무 화려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최우선적인 기독교가 가장 최우선적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삶 속에 미국의 건국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자, 여자는 항상 뭐라고요? 교회. 여자는 교회. 그죠? 이 여자도 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결한 여자가 있고 음란한 여자가 있고요. 그게 음녀고, 순결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바친 무리들, 이 여자 교회들이 교회의 뒤에서 뭐가요? 뱀은 뭘 상징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단이죠.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뭐를 삼켜요? 뭐를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청교도인들이 메어플라이어 그걸 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그죠? 미국으로. 구대륙 유럽에서 신대륙 이 땅에 전에 발견된 적이 없던 이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이 구대륙에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물을 건너왔어요. 핍박. 그러니까 뱀이 뭡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니, 이 구대륙에서 뱀이, 사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니,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매,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땅이란 미합중국이 여자 교회를 도와. 만약에 이 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는 물속에 수장된 것이죠. 교회는 물속에 영원히 수장될 것이었습니다. 거의 지상에서 사라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렇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은 뭡니까?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신비의 땅,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시켜 놓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땅,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뭡니까? 영으로 시작했던 미국이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영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나라였어요, 미국이.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건너온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인들만, 청교도인들만 넘어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는 곳에, 순결한 여자가 가는 곳에 음란한 여자도 갑니까? 음란한 여자도 갑니다.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다른 세력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대륙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 로마 교회의 박해를, 교황의 박해를 피하여 이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구대륙에 있었던 악의 세력들도 조금씩 같이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있는 곳에, 하와가 있는 곳에 뱀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뭡니까? 사단이, 뱀이 등장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기초가 신앙,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헌법 제1조, 미국 연방헌법의 제1조, 1조는 뭡니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자, 여기까지 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뭡니까? 미국 헌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은 뭐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종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이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뭐예요?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법에 나온 것입니다. 헌법에. 미국의 헌법에 이렇게 종교 자유가 제1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는 것은 미국이 허물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말은 뭡니까? 미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가 색깔이 없어진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배도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직까지는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죠? 미국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뭡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줄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여러분이 구글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제1대 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대륙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인들도 있었지만,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왔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단도 그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루미나이티, 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바벨탑의 정신을 가졌던, 바벨탑을 건설하겠다는 이 세력들, 다시 말하면 다 뭐예요? 악의 세력들입니다. 화이트부인은 분명히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요? 여기는 누구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요. 이들은 악마를 숭배합니다. 악마 숭배자예요. 그들은 이상한 의식도 행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랏지라고 있습니다. 랏지. 이 프리메이슨의 메이슨들이 집회하는 랏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클라호마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이 바로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담긴 책자를 제가 전도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기독교이지만 자기 남편은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로마 교회에서 나온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리메이슨이 낳은 또 다른 단체가 일루미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일루미나이트가 미국의 모든 뭡니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여러분 딥스테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가 뭐냐면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 그림자 정부. 여러분, 옛날에는 음모론이 있잖아요. 음모론으로 말했는데 요즘에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그 당시 유대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세력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의 악한 세력들이 없겠습니까? 사단의 대리자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참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를 사용합니까? 예, 성경을 사용하겠죠. 성경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사단의 대리자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그렇죠? 사단의 대리자들이 이 마지막 때도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연합하는데 그 안에 사단의 딥스테이트들, 딥처치들도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나라를 뒤에서 배후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고 대통령들은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딥처치, 사단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수없이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2015년 제가 있었잖아요. 텍사스에.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놔버렸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습니까? 아니죠. 작은 일 결코 아니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남자가 남자한테 끌립니까? 그건 정신이 돌아버려서 그런 것이죠. 여자가 여자한테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이 아닌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동성결혼 합법화. 여러분, 그래서 2015년은 하나의 획을 그었는데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나라를,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미국이 그때부터 완전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 완전히 기초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15년 때부터. 그 전에도 선악간의 싸움이 있었지만 2015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버리는 그 해. 그래서 오바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의 자유 구실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로.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종교의 자유? 미국이 탄생할 때, 건국할 때 미국 헌법의 제1조, 수정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법에도 놓여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것이에요.
뭐가요? 바로 2015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제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와 함께 결혼 제도도 안식일 제도와 함께 결혼 제도도 하나님께서 범죄 후에도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범죄 후에도 이것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뭐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을, 딸아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도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여러분, 붕괴된 것입니다. 기초가 있었는데 이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걸 허물어뜨린 것이에요. 언제? 2015년에. 여러분, 뭐든지 사람이 문제잖아요.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상한 결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또 다른 이상한 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의 절정, 사단의 제도, 사단의 결혼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결혼 제도가 2015년에 발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먼저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소수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매 안식일마다 교회 나와요.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이게 허락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2015년에 뭐예요? 완전히 인권을 빌미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은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2015년은 죄악의 물꼬를 튼 해였습니다. 악의 조수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고 각 가정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됐고 아이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까지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때 이후로 있잖아요. 이때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가지고 신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법을 정하면 법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무원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서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각 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이걸 승인해 줄 수 없다. 내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디 간 겁니까? 감옥 갔어요. 유치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것입니까? 기초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단이 이 미국의 기독교 나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나라가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악의 조수가 악의 죄악의 물꼬를 이때 터버린 것이에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좀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LA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기를 드러내는 트랜스젠더. 여러분, 트랜스젠더 아시죠? 네, 트랜스젠더. 여자가 남자로 바꾸고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성기 드러내는 트랜스젠더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아직 완전한 트랜스젠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 것이죠. 이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을 한 것입니다. 타 인종도 많이 찾는 LA 한인타운 유명 스파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여탕에 출입하도록 허용해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건 여탕이었는데 스파가 여자들만 있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까지, 청소년들까지. 그런데 누가 들어온 곳이 남자가 들어온 곳인데 트랜스젠더를 들어왔는데 뭡니까? 성기를 드러낸 채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경악을 한 것이죠.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이 성기가 달린 남성을 여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며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남성은 벌거벗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거기를요. 이에 스파 업소 직원의 말이 더 웃깁니다. 이 업소의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차별금지법에 따라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여탕 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법으로 해놨으니까.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됩니까? 유치장에 갈 수 있고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2015년 이후에 이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뭡니까? 침해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에도 뭡니까? 계류되어 있죠. 차별금지법.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국에는 이미 유행합니다. 유행. 버젓이 동성 결혼은 드라마에도, 영화 속에서도, 정치인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각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 내용, 미국의 타락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왔는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악의 조수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에. 젊은 사람이에요. 36살인가 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6년에 대선에 나왔습니다. 후보자로. 근데 그 앞에서 뭡니까? 동성 결혼자로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내 앞에서 여기서 키스를 합니다. 둘이. 제가 그 장면은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여기다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운동선수, 군인, 10대 아이들까지 동성애로, 트랜스젠더로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헐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백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개신교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백이었는데 요즘에는 201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여기는 뭡니까? 죄가 만연한 유행, 동성애 유행,
막 판치고 돌아다녀요. 여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누가요? 자녀들이. 재림교회의 자녀들조차도 뭡니까? 동성애에 노출돼 버렸습니다. 이미 막을 길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집안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우리 재림교회 가정일지라도 아이가 나는 동성애 할 거야 선언만 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애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막아버리면 억압하면 뭡니까? 뭐라고 하면은 신고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완전히 육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왜 뭡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가 남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뭡니까?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서서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서서히 국가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떠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동성애에 미친 소돔과 고모라. 여긴 도시입니다. 그 당시 한 도시죠. 아시죠? 한 도시. 소돔이라는 도시.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미국은 스테이트가 주가 51개 주나 있습니다. 51개 주. 51개 주에 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도시들이 소돔이라는 시리 도시. 자,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어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왔어요. 뭐 하려고? 그 집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아시죠?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뭘로? 사람으로 변장하여 이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보러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소돔의 도시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인가, 어느 정도 악한 것인가,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죄잔이 찾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러 파견된 거예요. 그리고 소돔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누굽니까? 롯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롯은 그래도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롯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집에 뭡니까? 두 천사가 방문하니까 남자로 변장한 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몰려옵니까? 집을 왜 에워쌉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동성애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동성애에 미친 소돔.
지금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도미노처럼 그대로 이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법을 해놨어요.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 뭡니까? 지금 미국은 흑백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흑백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동성애 문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사라진 장. 창세기 19장이 사라진 장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1장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참 부끄럽죠. 그런 일들이.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저는 그게 참 정말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이 동성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옆에서 키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보시고 있습니까? 이게 이 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뇌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 상실된 것이죠. 짐승들도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짐승들도 이런 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짐승들은. 저희를 부끄러워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워. 참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어 버려두셨으니.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어 버려두사. 여러분, 이 선언은 너무너무 두려운 선언입니다. 이제 뭡니까? 둘째 사망.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구원하면 그분이세요. 그런데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니요. 그분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인데 예수님조차도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어버려 두실 만큼 심각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버려.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러분 다 그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음욕이 불일 듯해요.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멸망의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미국이. 멸망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미국은 2015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이제 완전한 탕자가 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탕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느 도시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내신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기 직전에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환란이 오죠. 앞으로 작은 환란이 오고 작은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와요. 근데 큰 환란이 오고 작은 환란이 오는데 모든 나라에 모든 도시에 이 큰 대환란이 다 오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유황불로
멸망시켰지만 그 이웃의 다른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도시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람마다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다를 것인가?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보존되지만 어느 나라는 멸망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 보존되지만 어느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느 가정,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받는데 어느 도시는, 어느 가정은 더디게 받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임계점이란 경계에 다다른 그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죠.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미국 기독교 나라, 종교의 자유를 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난 것이에요. 사람이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혼잡합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도시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될까? 어느 나라에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될까? 어느 도시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 임하시게 될까? 오래 참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이와 같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만은 뭡니까? 400년이잖아요. 400년. 약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 머물도록 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을까? 머물게 하도록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홀드하셨을까? 거기에 붙들어 놓으셨을까? 빨리 출애굽시키면 되실 것을.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뭡니까? 여기 홍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긴 사해, 여긴 갈릴리,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 잘 보이나요? 예. 그죠? 여긴 홍해고, 여긴 갈릴리, 여긴 사해입니다. 여긴 요단강이에요. 여기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다 지역입니다. 여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여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여기를 돌아갈 거라는 얘기죠. 어디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왜 이때 가서, 왜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면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이 나라들을,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요. 이 아모리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족속들도 뭐예요? 아직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악이 차오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400년 갑니다. 와, 참 놀랐습니다. 40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죄악에 관영한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 왼수 같은 인간들, 하나님이 왼수 같은 도시들을 뭡니까? 내버려 두셔요. 아직은.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아서 그래요. 꽉 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죄의 잔이 있는데
죄잔이 출렁출렁해서 넘쳐야 되는데 아직 넘치지 않았어요. 어디가? 아모리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400년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모리 족속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도시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개인을 사랑하시는데 아직 그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계점이 이르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계점, 임계점. 그러니까 뭡니까? 한 나라의 죄악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이 뭐에 달렸어요? 그 죄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가 찼기 때문에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리.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았고. 자, 여기에 영감의 기별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아모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했어도 비록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뭐예요? 몇 사람 있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았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몇이 있었다는 몇이. 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몇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모리 민족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대. 여기서 착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착한 사람들이 몇이 있었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와, 이게 영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착한 사람들이 있거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가 몇 사람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멸망을 지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 가운데 몇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가 은혜를 받고 뭡니까? 축복을 받고 재앙이 내리는 것을 뭡니까? 홀드가 돼요. 멈춰집니다.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왜요? 롯이 있는 한, 의로운 롯이 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롯이 거기에, 내 자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한, 그 도시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뭡니까? 소돔은 복을 받았던 거죠. 복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에 얼마나 복인 것입니까?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남은 백성이, 남은 자손이 한국에 있다는 그 자체, 미국에 남은 자손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몇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가 뭡니까? 보존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몇 사람 때문에. 의로운 몇 사람 때문에. 중요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인 때문에 그 교회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의롭지 않아도 세상은 사랑해요.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그저 뭡니까? 반쯤 신앙하는 반신반의. 화이트부인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도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거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몇 사람요? 여기 몇 사람 있어. 이 몇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의로운 몇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목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미국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이미 2015년 이후부터 마약도 합법화 시켜놨어요. 마리아나도, 대마초도. 요즘 미국에 보면요, 여기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막 담배 연기가 쑥쑥 나와요. 옛날 그런 담배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마리아나입니다. 대마초. 그걸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때, 오바마 때. 여러분, 정치인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나 선택하면 나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빨리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둘 수 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이, 한 도시가 파멸되지 않고 은혜가 연장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에 의로운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의로운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백성, 라오디게야. 라오디라는 뜻이 의로운 백성의 뜻이잖아요. 의로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동성 결혼으로 지금 동성애로 온 세상이 점점 물 들어가는데 수장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지고 사단의 정신으로 수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 들어가고 있는데 몇 사람 의로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적은 무리들은 정말 소수, 적은 무리가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 재림교회 안에 한국 재림교인이 20만 명이 안 돼요. 침례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한인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인들은 뭡니까? 5만 명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출석 생수 안식일 날. 요즘에는 이제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죠? 안 나가죠? 이게 습관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가나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몇 사람 안 되는 정말 많지 않는 이 재림교회 안에 적은 무리, 정말 극소수, 이 적은 무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요.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이 있는 한 이 뭐를요?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롯을 빨리 빼내잖아요. 천사들이. 나중에는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꽉 차면 이 지구에 남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만큼밖에 안 돼. 극소수 적은 무리들, 정말 적은 무리들.
재림교회 안에 또 재림교회가 있어요. 남은 무리가 또 있습니다. 입으로만 나는 남은 자손이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은 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남은 자손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적은 무리들, 이 극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세상이 막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앙을 못 내려 막. 그러니까 재앙은 뭡니까? 여기만 이쪽만 살짝 내리고 저쪽만 내리고 막 그럽니까? 예, 여기가 홍수 나고 저기가 뭡니까? 가뭄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막 그래요. 한꺼번에 막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지 않으세요.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파멸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파멸은 사단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나 이 도시에서 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심판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몇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지 400년 후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러죠?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다 그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가 뭡니까? 다 죄악으로 관영해지는데 극소수 몇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을 롯처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은 완전히 죄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낼 생산할 수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정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과 함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임계점. 제 말씀 이해가시겠죠? 소돔 도시는 멸망의 한계가 넘쳤기 때문에, 다다랐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걸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미국은 이게 미국이라는 도시입니다. 미국의 지도입니다. 51개 주가 있어요. 51개 주. 이 많은 51개 중에 남부 쪽에 여기가 뭡니까? 성경 벨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벨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 정부로도 뭡니까? 주정부가 뭡니까? 더 하나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오클라호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 여기에 있어요. 털사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개신교가 많아요. 전 개신교가 많습니다. 다른 주에도 개신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이블 벨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더 유지되고 보존되는 곳입니다. 자, 보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보존돼요. 다른 주보다. 그러니까 저항합니다. 저항. 이게 다 뭐냐면 공화당주예요. 공화당주. 미국의 공화당은 복음주의 스테이트입니다. 주입니다. 개신교들이 많아요. 그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바이블 벨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지금 홀드되고 붙들어진 바 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한 주예요. 바이블 벨트.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제가 옛날에 미네소타에서 목회했습니다. 여기 미네폴리스인데 캐나다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텍사스까지 이렇게 샌안토니오 여기입니다. 샌안토니오. 제가 여기서도 목회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도로가 있냐면 I-35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I-35라고.
그런데 왜 I-35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뭐냐면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직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 35장에 대로가 나와요. 대로. 바로 그 대로를, 이 대로의 말씀대로 이 길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I-35도로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대로 예수님 대신 그 도를 만든 도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도를 만들 당시만 해도 뭡니까? 미국은 뭐예요? 성경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만 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느 때인가부터 사단의 대리자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뭡니까? 서서히 교회를 침투하고 개신교들을 허물기 시작하고 성경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오바마가, 제가 샌안토니오 있을 때 그렇게 같은 옷이라고 제가 그 사람 많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뭡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양에서 용으로 둔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주는, 어느 스테이트는, 어느 시티는. 최근입니다. 최근에 저 서부 지역, 여기는 LA, 여긴 캘리포니아입니다. 아시죠? 캘리포니아. 저기는 오레곤주.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에는 시애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는 여기 있습니다. 수도요.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 영어 발음으로는 시애틀이 저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뭡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표적인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 LA입니다. 아시죠? 샌프란시스코는 1900년도 초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분명히 화이트부인도 그걸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 도시가. 왜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무슨 도시입니까?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 무슨 도시입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한 주예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때 가장 먼저 합법화시킨 주가 바로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시애틀이 있는 그 도시. 그 주는 가장 먼저 이 미국은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합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합법화시키면 주마다 또 통과를 시켜야 돼요. 주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또 그 주가 바로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오레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포틀랜드, 시애틀 38도, 40도가 넘어요. 미국에서 40도가 넘으면 F로, 화시, 섭씨, 뭐, 그거 있잖아요. 섭씨, 이거는 화시. 화시로 40도가 넘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110도예요, 110도. 110도가 40도예요. 미국에서 110도는 40도입니다. 제가 샌안토니오 살아봤잖아요. 여기 샌안토니오입니다. 여기 남부니까 엄청 가장 더운 곳이에요. 40도입니다. 여름에는 110도까지 가요. 40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애리조나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리조나를 살았어요. 여기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제가. 이 애리조나 피닉스 살아봤어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기에는 돌밖에 없어요. 저 위쪽으로는 숲이 있지만, 그 피닉스 그 안에 도시는, 그 피닉스라는 도시는 얼마나 뜨거운지 여름에 개들이 걸어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콩콩콩 걸어 다녀요.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 달걀을 깨면 익어버려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애리조나와 이 샌안토니오. 그런데 110도가 넘으면 40도인데 이 보세요. 최근에 이건 최근 일입니다. 이 여름에 110도, 여기 LA도 110도가 다 넘었어요. 40도가 넘은 것입니다. 42도까지. 캐나다는 그래서 이번에 같이 250명이 사망했어요. 이 더위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는 매년마다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이 있는데 수천 집이 다 산불 때문에 다 타버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저 도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서부 지역은 다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한 주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 뭡니까? 지우는 주입니다. 도시들입니다. 기독교를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점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티입니다. 그런 도시들이고 그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이죠. 다른 주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있었던 텍사스나 여기 오클라호마는 그렇지 않아요. 있긴 있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독교가 강세, 개신교,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있죠. 자, 보세요.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아지면 3년이 넘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보세요, 여기. 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닥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재앙급수를 하게 될 거예요. 재앙급수. 잔데다가 물도 못 줍니다. 여기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어떻게, 익스트림입니다. 익스트림. 지금 극도입니다. 극도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도시들이 그렇습니까? 미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했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주마다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 우선적이면 그 도시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나라든지 자, 이 미국이란 전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다. 그러면 죄악에 꽉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각 도시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개주별로, 도시별로 받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개인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 구원이 확정이 된 자가 있고 멸망이 확정된 자가 있을까? 현재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에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멸망이 확정된 자가 있고 구원이 확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 법관입니다.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뭘 얻으러 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생을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큰 부자야. 영생은 원하는데 돈이, 재물이 뭡니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는 것, 부자가 아닌 것 때로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 재물, 돈이 있잖아요. 나의 영생을 막아요, 길을. 영생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한테, 제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벌어서 살도록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도록 허락하셨대요. 그게 시대 소망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인데 하실 수 있잖아요. 신성을,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난함은 불편하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편하죠.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괜찮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원하는데 돈까지 많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갈등.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재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다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공도 들어갑니다. 근데 갈등이에요. 갈등.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갈등 중에,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내가 선을 택할까?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가? 갈등 중에 매일 살아요. 악을 버려야지, 죄를 버려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뭡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것이 유혹해요. 그래도 조금씩 이 세상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 유혹하는 것이 계속. 이 갈등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딱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영생을 얻을 기회가 바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영생 앞에 생명나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그분만 잡게만 하면 이제 뭡니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가 뭐예요? 부자인 거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여기 근심하더라. 갈등하는 것이야. 그리고 뭐를 놓아버립니까? 영생, 돈을 놓아버리면 될 것을 돈을 못 놓아버리고 영생을 버려버립니다. 이 부자 법관이. 이런 경우를 뭡니까? 이 부자 법관은 뭡니까? 멸망이 살아있었지만 이 당시에 멸망이 확정돼 버린 것이에요. 왜요? 생명나무를 잡지 않았어. 영생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중에도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우편강도.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십자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근데 우편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좌편강도죠.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가 말 실수했죠? 좌편강도, 우편. 좌편강도는 뭡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예요? 비방해. 비방해. 제가 때로는 말을 하다가 생각 따로 입 따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좌편강도는 뭡니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입은 구원 얘기가 나오는데, 입술로는 구원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뭡니까? 멸망이 확정된 사람, 바로 이 사람. 근데 우편강도는 뭡니까? 살아있으나 뭐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해달라고. 죽어가면서 그는 뭡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죽었는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됐으니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한순간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이 특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계시록 12장에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 이 미국이 어디서 나왔어요? 12장은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2장은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땅으로 이 미국 개신교회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A 미국은 계시록 12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미국은 계시록 13장에 머물러 있을까? 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일까? 답은 yes. 용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지금 미국은 13장으로 계시록 13장으로 짐승으로 갈아타고 있어. 이 양이 용, 곧 사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갈아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허물을 벗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예? 여기 계시록 13장인데 16장 썼어요. 어느 집사님 또 지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성경절을 써놓고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서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예, 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빈틈이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이 미국이 양에서 용으로 사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가면을 벗고 있어요. 서서히 가면을 벗고 있습니다. 아니,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가면은 아니었죠. 애초부터는 전부 허물을 벗고 있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순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전부 다 미국 얘기입니다. 교황도 나오지만 교황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분이 뭐랍니까? 대쟁투에 이 교황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리자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토록 하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는 전부 다 미국 얘기예요. 이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을 주목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시여 미국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예언 마지막에 뭡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미국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는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순화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 용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향을 끼칠 나라가. 그런데 미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 부패 만연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다 합류되어 있고요. 일루미나이트에 다 합류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이트. 이상한 숭배를 합니다. 교황 숭배, 사단 숭배자들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탄주의화, 경제, 사회, 문화, 빅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빅테크?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왜 이런 빅테크들이 이 경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제일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IT 회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미국을 와보셔서 미국의 현실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 옛날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무신론자. 어디가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돈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뭡니까? 이 IT 회사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서서히 억압해요. 자기들이 말 안 듣면 막아버립니다. 자, 문화. 다 사탄주의와 종교까지 여기 있는데 지금 숨어져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이 문화, 사회,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 여기는 한 신발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 슈즈입니다. 사탄 신발. 나이키가 실제 사람의 피가 들어간 사탄 슈즈를 고소했어요. 원래 나이키가 허락한 거 아닌데 자기들이 멋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건데 이 슈즈는 여기에 빨간 게 있죠. 여기에 사람의 피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한 방울씩 들어가서 만든 사탄 슈즈입니다. 실제 사람의 피에 한 방울을 넣어서 만든 사탄 슈즈인데 이거 몇 개를 만들었냐? 666개를 만들었어요. 얼마에 파느냐? 120만 원에 팝니다. 팔았어요. 120만 원에 파는데 그러니까 1000불이 넘습니다. 1018불. 판매된 이 신발은 666컬레를 29일 날 출시했는데 출시된 1분 만에 다 매진돼 버렸습니다. 이 666개를. 그러면 이걸 사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매료된 사람들입니까? 사탄주의자들입니다. 얘는 유명한 래퍼인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에서 존재하는 유명한 사람들, 가수든지 문화에서 가수들, 그죠? 사회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일루미나이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그 회원이 되면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성공 보장. 요즘에 미국이 한국의 문화가 요즘에 미국으로 전 세계로 많이 퍼져가고 있죠. 특별히 가수들, BTS 뿐만 아니라 영화계, 그러죠? 성공은 보장해줘. 근데 거기에 배신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옛날 다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회사들, 사단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P&G라는 회사는 생필품, 우리 생활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 화장품들을 팔고 이런 식료품들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아주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P&G라는 회사가, P&G, 이 회사가 식료품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화장품도 팔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사장이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진 이 사장이 토크쇼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사의 이익금 중 많은 액수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단의 교회가 있는데 사탄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많은 수익금 중에서 많은 돈들이 뭡니까? 그 교회 후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교회 후원금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 그걸 딱 일축해버립니다.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 신실한 신자들이 많지 않다. 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생필품, 화장품, 식료품 제조하는 기업. 지금 집에서, 미국 집에서 각 가정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도 다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엄청 많아. 보니까 뭡니까? 이게 사탄 계급이에요. 사탄 기업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코. 이 회사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에서 만든 회사예요. 코스트코는. 이건 뭡니까? 스타벅스, 커피 회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It's our company's mission to destroy Christianity. 오 마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스타벅스 회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기독교를, 우리 회사의 미션이라며, 미션. 자기 회사의 미션이 뭡니까?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이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커피를 안 드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벅스. 그런데 팔리면 팔릴수록 뭡니까? 기독교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의 슐츠 회장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서 만든, 이 커피 회사에서 만든 이 뭡니까? 컵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 여기 써 있잖아요. Unveil new satanic holiday cup. 사탄이, 이 사탄주의 컵이란 말입니다. 이 표시가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주인인 사탄의, 이 회장이 말하기를, 이 회장이 우리는 어두움의 주인인 사탄의 디자인이 이 나라에 시행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사탄의 디자인이 이거잖아요. 시행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컵으로 어두움의 왕에게 충성을 외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와우. 어둠의 왕에게 충성을 외치는 것을 뭡니까? 보기를 원한다잖아요. 외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는 큰 박수를 루시퍼에게라고 외치며 그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한 목소리로 노래했다고 하였다. 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대기업들, 경제, 사회, 정치, 종교 전반적으로 지금 뭡니까? 타락의 길로, 부패의 길로, 배도의 길로 다 가고 있고 사탄화되고 있습니다. 사단화되고 있습니다. 사탄화되고 있어요. 사단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코너에 서서히 극소수 남은 적은 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종교 개신교는 어떨까? 얼만큼 타락가 있을까?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고 제 성경 연구 방송 교회가 무너지는 때 1, 2부를 보시면 돼요. 교회는 언제 무너질 것인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언제일 것인가? 그 방송을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이제 거의 붕괴되고 폐지될 것입니다. 곧 그 일이 진행될 때 어디로부터요? 미국 개신교로부터 그 일이 진행될 때 이제 마지막 미국의 보루였던 순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극소수만 여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 이 미국에.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 설교 방송 있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가 언제인가? 그 제목이 있으면 설교 방송에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언제 사무칩니까?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할 때, 이 미국과 개신교가 연합하여,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경하고 폐지해 버릴 때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영적인 형편,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미국의 타락은, 미국의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극진히 마음으로 조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명상하시면서 그분의 중보하심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합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제 다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든 주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는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